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찬양받기 위한 이 주일,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공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잡으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높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에만 집중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해주는 길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해줄 능력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 말씀은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 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막 의지하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고 지금 가서 성경책 찾아오시고, 성경책 찾는 시간이 늦은 친구들은요 일시정지 누르시고 그 시간 동안 빨리 꼭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950페이지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니라. 일하는 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 좀 익숙하죠? 자, 우리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오늘입니다. 먼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한 선물이라는 거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오늘이란 날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선물로 주신 오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보내고 있는 하루라는 시간은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각자 딱 한 번만 오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 허비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언제나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요, 가까이 있고 내가 항상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예로 우리 부모님들, 아침마다 깨워주고 밥 때 되면 밥 지어주고 빨래해주지, 청소해주지, 학교 갈 수 있도록 다 마련해주시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님도 여러분 말할 때 분명히 그랬다라는 거죠. 아침마다 밥 차려서 일찍 깨워가지고 그 한술이라도 아침밥 떠먹여서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라고 하는 엄마의 목소리, 여러분들 그 목소리 들으면 어때요?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들 짜증나잖아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짜증났어요. 나 싫어. 나 어제 몇 시에 잤단 말이야. 안 먹어. 그 밥도 없는 거. 됐어. 안 먹어. 엄마나 먹고. 나 그냥 가서 빵 사 먹을래. 이런 모습들을 보냈습니다. 목사님도.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도 내고 정말 아침밥 그게 얼마나 대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 목사님이 독립해서 혼자 자취하면서 살고 보니까 매일 식사 때마다 수고롭게 반찬을 차리고 밥을 하는 수고를 느낄 때마다, 그리고 매일 방 청소, 화장실 청소, 그리고 빨래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빨래하느라고 널고 그 습기 많은 날, culcul한 날 여름 장마철에는 그 빨래 무거운 거 들고 빨래방 가가지고 건조시키고 그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엄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엄마도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귀찮고 힘든 건데 나를 사랑해서 그 귀찮음을 대신 짊어지는 어마어마한 권리 포기였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썩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 돼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여러분들만한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한번 그걸 느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랑을 매일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언젠가는 내가 타지에 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늙고 연로하셔서 혹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었을 때, 그때 되면 우리가 부모님, 목사님이 엄마랑 같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랑이 귀한 줄 몰랐는데 지금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매일 그 사랑을 받기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어머님의 사랑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그날이 올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루라는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유한해서 우리가 그 하루라는 날을 선물로 받지 못한 날이 온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날 때가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분명하게 유한하다라는 거죠. 끝이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분명하게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숨쉬고 누리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나는 살아있구나, 나는 숨쉬고 있구나, 나는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뜻과 시간에 맞춰서 분명하게 끝나게 됩니다.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영원하면요 그렇게 가치 있지 못해요. 분명한 거,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데 옛날에는 베스킨라빈스 31 파인트 이거 이만한 거, 그래 좀 파인트라고 하자. 하프갤런 먹고 그랬는데 그러게 하면 너무 무식해 보이니까 파인트라고 하자. 파인트, 자, 아이스크림 혼자 다 먹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많이 있네 하면서 딱 떠먹다가 점점 분명히 정해져 있는 양이 있잖아요. 내가 먹어감과 동시에 그 양이 줄어듭니다.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돼요. 이 끝이 나는 밑바닥을 보면서 어때요? 이 아이스크림, 어때? 이거 아까운데, 어때? 이거, 굉장히 귀하고 맛있는 거, 이제 끝이 나버리네? 이렇게 다가와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해 보이고, 더욱더 아쉬워 보이고,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루하루 몇 초보다 천금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 이름이죠. 이게 책 이름인데 오늘 너희가 보낸 헛된 오늘은 너네가 보낸 헛된 오늘은 오늘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가장 원하고 원했던 내일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제 죽었어요. 어제 막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어제 죽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오늘이란 날짜를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곧 있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인생은 너무나 달콤하고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무엇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살고 싶은 건데 나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하루, 우리가 너무나 헛되게 보내는 그 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살고 싶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원하고 원한 그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선물인 오늘은 이 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너무나 헛되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있는데 무언가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하게 하루를 정말 피 터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막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무언가 어색합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긴 한데 뭔가 어색해요. 왜 어색합니까? 내 삶이 내가 보내고 있는 그 하루가 내가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A라고 가고 A라는 방향으로 가라고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B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죠. 저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를 너무나 허비하면서 살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목사님의 정욕에 따라, 목사님의 탐욕에 따라, 목사님의 욕심에 따라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답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실 오늘 죄의 결과 2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에 의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바빠지는 시점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쁘게 보내는 하루를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물로 하루라는 시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아멘. 자,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는데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시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지 않을 그 전성기 시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을 거예요. 돈도 많았을 것이고 그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을 텐데, 그 솔로몬 왕이 그 부를 누리다가 결국은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해서 지은 성경이 바로 전도서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생이 어떤 건지 솔로몬 왕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건데, 수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누렸어요. 많은 것들을 질적인 것으로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솔로몬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 솔로몬 너 A라는 방향으로 가,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계속 주시고, 그 하루도 굉장히 질이 좋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루를 그 하루답게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C, D 막 Z까지 가고 막 그렇게 살았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결국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인데, 그중 내린 첫 번째 결론이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게 있어요.
우리 내 삶을 기뻐하는 것, 내 삶을 기쁘게 사는 방법들, 이 세상 뭐 도서관 가보면 뭐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막 이런 책들 많잖아요. 그런 책들 보면 뭐 굉장한 많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뭐 이런 것들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경 안에서도 나와 있는 원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핵심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을, 그 하루라는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적어도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삶에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참 감사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긍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를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 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2절부터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살릴 때, 허물 때, 세울 때, 웃을 때, 울 때, 웃을 때, 애곡할 때, 춤출 때, 나는 아웃사이더 같이 안 된다. 속도의 한계를 보여주지, 막 아웃사이더 막 이런 거 봤는데, 나도 그렇게 해보려 했는데 안 되네. 연장을 쓸 때, 써서 안 될 때, 껴안을 때, 그만둘 때, 모아드릴 때, 없앨 때, 건사할 때, 버릴 때, 찢을 때, 기울 때, 입을 때, 담을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싸움이 이르다 때, 평화를 누릴 때.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때가 나와요. 자, 근데 이 가운데 어떤 독특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곰곰하게, 목사님이 너무 빨리 읽어서 캐치를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뭐가 반복되죠? 바로 약간 긍정적인 일 다음에 부정적인 일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결국은 부정적인 일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부정적인 일은 누구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 우리가 부정적이게 받아들여지는 모든 상황,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상황이라는 거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전도서가 시가서이기 때문에 시로 지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좀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산문 읽듯이 읽으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 말을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일을 허락하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각각의 인간에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아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로 이 11절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필연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당장은 내가 부정적인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이고 내가 느낄 때 당장은 내 삶 가운데 어려운 힘듦으로 다가온 일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결말은 나에게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 것이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어떻습니까? 2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 뭐 지금 식당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가게 하시는 분들 다 죽어나갑니다. 국가 경제는 그냥 아주 개판 바닥을 쳐가고 있어요. 또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 또 우리 친구들 어때요? 뭐 목사님 다 진짜 집에서 예배드리기 진짜 징그러워 죽겠어요. 저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매체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정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요 지금 여러분들 찬양사역하고 있는 것 잘 알죠? 찬양사역 뭐 노래하는 거 뭐 그거 밖에서 이제 하는데 어떤 찬양사역자 권사님이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코로나19가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막 큰 교회에서 막 몇만 명 놓고 앞에서 찬양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다.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집에서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예배받지도 않는 예배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갇혀가면서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 예배 앞에서 매일매일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도 자신만만했는데 나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못 드리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권사님이 다시 앞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다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이 코로나19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권사님이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도 빨리 이 코로나19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진짜 혼자 여기서 설교 영상 녹화하는 거 진짜 너무 외로워요. 진짜 지긋지긋해요. 여러분들 모여서 내가 질문하고 막 장난하고 막 앞에서 막 배시시 웃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주는데 목사님 혼자 원맨쇼 하는 거 하고 똥꼬쇼 하는 거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혼자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매주 7시에 목사님 여기서 녹화하니까 여러분들 나올 사람 있으면 목사님한테 카톡 주고 혹시나 나오면 안 되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그냥 몰래 한번 카톡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어쨌든 굉장히 외로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과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선한 뜻이며 아름답고 고귀한 뜻이기 때문에 이 시국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굉장히 힘든 때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긍정적인 상황부터 부정적인 상황이 반복되었듯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반대로 우리가 언젠가는 웃으며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만 굳건하게 믿고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정적인 상황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에 선한 일을 이루실 걸 믿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활짝 웃게 만드실 일을 내 삶 가운데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받아들여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겠고, 첫 번째 원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두 번째가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자, 솔로몬 왕이 결론을 내렸는데 감사를 통한 기쁨,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뭐죠? 다른 두 번째가 선을 행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게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우리 정확한 히브리어 해석과 또 이게 이 시가서이기 때문에 시가서의 특징들, 이 전도서 전체에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복성들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갈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를 알짜배기처럼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 살았다라가 좋은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의미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서 히브리어를 좀 면밀하게 해석하고 앞뒤 전도서 이제 뒤에 있는 장치들을 끌어다가 이거를 해석하다 보면은 첫 번째로 오늘 하루를 알짜배기처럼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의미 그대로 선을 행하다라는 표면적인 의미, 선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눠져요. 그래서 해석을 다 각자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막 다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리긴 하지만 우리는 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 중에서 소명받아서 목사님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학문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로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로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 해석 모두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자라는 거죠. 바로 오늘 하루를 알짜배기처럼 즐기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신앙 지향적인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라는 걸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타협하고 오늘 아침에 말씀 좀 읽었으니까 오늘은 죄 좀 지어도 되지, 오늘은 오전에 찬양했으니까 오늘은 야동 좀 봐도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시간도 빠짐없이, 매 분도 빠짐없이, 매 초도 빠짐없이 모든 시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알짜배기처럼 즐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목사님이 지금 이해하는 건데, 지금 깨달는 건데, 목사님 올해 35이에요. 진짜 나이 진짜 많다. 빨리 장가 가야 되는데. 자, 35인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성인들 기대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100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 100세 시대는 진짜 완전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해갖고 장수하셨던 분들은 100살까지 사시는 거고, 대부분 평균 기대 수명은 70,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좀 일찍 깎아 먹어서 딱 잡았을 때 내가 80살까지 살 거라는 보장은 아직 정확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70살로 딱 잡았을 때, 내 성인 기대 수명을 70살로 잡았을 때 목사님 벌써 절반을 산 거예요. 그때부터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살았지? 여러분들,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들 지금 10대잖아요? 좀만 눈 한번 갖다 딱 뜨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20, 30대, 30대, 40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자예요, 여러분들. 하진이 지금 수능 공부 열심히 하죠? 우리 고3들 수험 공부 열심히 하죠? 1년 지나잖아요? 대학교 여의 똥 하자마자 10년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어느새 30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새 이제 35 취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35 여자애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하면 벌써 40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짧아요, 여러분들. 결코 긴 인생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복선을 줬어요, 여러분, 목사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쉽게 정리되죠.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헛된데 내 시간 쓰는 것 아니에요. 게으르고 내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하루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 피 터지게 공부해야죠.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뜻이 없다면, 특별한 꿈이 없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뇌가 타도록 피가 터지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맞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 공부 열심히 하는 뜻 가운데 공부 열심히 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뜻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한 시간 매 분 매 초도 정말 아깝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에 대한 최종 목적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정말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만 선한 것, 내 정욕에만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바라기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세상적 부를 위해서, 내 그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명예욕, 지금 이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내 시간과 하루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로는 목사님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깝기로는 매일 TV 보면서 막 배 터지면서, 요즘 유튜브에 그거 많이 하더라. 코미디 빅리그 황재성 모음집 해가지고 막 하는데, 목사님 황재성이랑 김영명 되게 좋아하거든. 그거 밥 딱 먹고 배부르면 딱 누워갖고 배 긁으면서 그 유튜브 딱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즐겁게 만드는 TV 프로그램 대신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그 뜻을 나는 알고 싶은데, 그거 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거 좋아요. 쉴 때 그렇게 즐기는 것도 분명히 좋은데, 분명한 거 우리 삶 가운데 밸런스가 너무 깨져 있어요. 온 거 다 거기에만 쏟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때요? 인터넷 웹툰 보면서 요새 웹툰 볼 게 없어. 너무나 자극적이야. 너무나 음란해. 나 깜짝 놀랐어. 무슨 입에도 담기도 그러는데, 그 웹툰 보면서, 형제들 그 웹툰 보면서 해볼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 카카오톡 채널에 이번 주에 저번 주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좀 많이 빠졌는데, 말씀 묵상 올라가는 거 그거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이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보고 이런 삶을 살라고 나한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또 어때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 좋아요. 피 터지게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얼마나 찾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왜 하세요? 여러분들 왜 잘 되려고 그러는데,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살지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피 터지게 살아가는 이유와 그 근본적인 동기력이 내 정욕과 내가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데 내 삶의 방향성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읍교회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앞으로는 다시도 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을 세속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가치 없게 생각하셨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지상 사명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라기로는 오늘을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읍교회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유익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축복으로 오늘이라는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읍교회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가 감사로서 기쁨으로써 받아들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모든 상황의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기다리고 있다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는 걸로 채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종용, 내 부, 이 세상 없어지면 끝나버릴 것들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